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6장 13절에서부터 오늘은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은 우리가 구별된 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실이나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나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모두가 나실인이에요. 누가 나실인이고 누가 나실인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가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 때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했죠, 그죠?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작정하여서 서원하여서, 작정이라는 것은 서원하여서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용준이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없었잖아요, 그죠? 그 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준이가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서원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또 작정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오늘 보면은 이제 나실인이 어떤 나실인에 관한 부분들은 그 일정 부분 내가 평생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 기간에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일정한 기간에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실인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서원한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한 것이 끝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 마무리를 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드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면 이제 무엇이 함께 가는가 하면 제사가 함께 합니다. 제사가. 왜 제사가 여러분 함께 할까요? 왜 제사를 함께 할까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제사의 성격을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의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죠? 구별한 날이 찼다는 거죠. 구별한 날이 차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서원했던 그 날이 이제 끝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그가 서원했다는 것은 구별한 날이 찼을 뿐이고, 그리고 구별한 날이 찼을 때에 이제 나실인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구별한 날이 찼다고 그가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것이 끝났는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서원한 부분이 끝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나실인으로서 서원했을 때와 그리고 그 이후의 삶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나실인으로서 그가 몸을 구별하여서 드렸던 그 날이 차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5대 제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나실인으로서 날이 차고 난 뒤에 드리는 제사는요, 이 제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동일한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런가 하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죠? 화목제죠. 그런데 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나실인이 그 날이 찼음에 그 날이 참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날이 찬 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그가 드렸던 그 부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삶의 모습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특히 6장 13절에서부터 21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제사장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보면 22절부터 27절이죠, 그죠? 26절까지고 또 27절이 함께 엮어진다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미완료형을 히브리 속에서 미완료형을 이 내용 속에서 집중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완료형을, 시제를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제를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완료는 그 부분에서 종결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미완료형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지금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지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성. 과거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미래까지 이것이 지속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신일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에 데리고 갈 것이요. 날이 차면이라는 것은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이 차면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은 이 사람이 나신이로서 서원한 것이 평생의 서원이 아니었고 일정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정 기간에 서원한 자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자, 14절부터만 그냥 한 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아멘. 여기서 지금 세 가지의 예물을 여러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세 가지의 예물들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지금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번제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물을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물입니까? 속죄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의심스러움이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나시린이잖아, 나시린. 나시린은 말 그대로 나시린으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그렇죠. 흠 없음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거룩이 하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손상되면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죄를 드립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 그 다음에 화목에 대한 제물이죠. 그죠? 화목 제물. 이 세 가지만 먼저 봅시다. 그 외의 것은 요 말씀드리고 난 뒤 또 보고요. 자, 제일 먼저 왜 여러분 번제를 드릴까, 여러분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성격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날이 구별하였던 날이 찼고 서원했던 날이 끝났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나시린으로서 흠없는 거룩한 그러한 모든 삶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결적인 측면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야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했던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가 드렸던 하나의 모습이 자기 헌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헌신. 그래, 나시린으로 드렸던 자기 헌신,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 모습들로 자신이 비춰주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근본을 갖춰가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헌신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의무는 끝났죠. 여러분들,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것은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면은 이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의무는 끝났다는 겁니다. 의무는. 그죠? 그러면은 의무는 끝났으면은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의무는 끝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자세의 근본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록 의무는 끝났지만은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됨. 그죠? 헌신된 자세, 이런 헌신됨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시린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이 번제는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 번제물 이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주권자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번제물을 통해서 누가 주권자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가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끝난 시점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완료형으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갖게 된다. 연속성을 갖게 된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3명이 자진하여서 금요기도에 올라왔습니다. 뭐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에 왜 3명이 금요기도에 올라오게 된지를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윤모 씨라는 집사님이 잘 내려오다가 밤에 다리가 접질러져 가지고 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금요기도를 드리는데 그 목사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3명을 내려보내셨을까? 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가방 들고 두 사람은 양쪽 어깨를 하니까 딱 3명이 맞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시다. 진짜로 예비하심이 정확하시네. 그래서 한 사람은 가방 들고 같이 따라가고 두 사람은 양쪽에 어깨 잡고 그렇게 해서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고 너희들은 집에 가라. 야, 그러니까 또 그 말에 또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순종을 하는지 다 제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요 타임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움직이지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그거 다 끝나니까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끝나자마자 용수철처럼 탁 일어나는데 야, 정확하다. 정확하다. 이놈들 참 소망이 있구만. 참 귀엽죠, 그죠? 청년들 보고 귀엽다 그러면은 좀 그한데 참 진짜로 진짜로 귀엽다. 그런 생각이 참 맞습니다. 집사람 맞다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서운한 것들, 금요 기도에 서운한 것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군에 가서도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이런 속에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줘야 돼. 나시린도 서원하였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현재로서 매듭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연속성 속에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제사입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말이야? 그죠? 왜 속죄물을 드려야 돼? 이 속죄물을 드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죄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겸손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속죄 제물에 대한 부분들은요, 나시리로 살아가던 기간 동안입니다. 이건 그 이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이미 속죄제라는 것은 여러분 속죄는 잘 아셔야 됩니다. 속죄는 미래 사건을 달라요? 미래 사건을 다룹니까? 아니면은 현재로부터 과거의 사건을 다룹니까? 그렇죠. 속죄제는 미래 사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있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자문제 부분들을 용서받았죠. 그죠? 그 외에 구약시대 때는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이후의 내용들을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시린으로서 그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 죄송합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끝난 시점에서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속죄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가 나시린으로서 살아오면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가 나시린으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부지라는 것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 알겠죠?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속에서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속죄 제물은 왜 속죄 제물로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던 중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던 중 나시린으로 살아가던 중 부지 중에 의식이 아닙니다.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것 자신이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부지 중에 범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속죄물로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화목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알겠죠, 그죠? 이 화목제가 이제 성격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을 이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화목제에 대한 제물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된 것,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편함이 없죠.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야 되고 절제해내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어떻게 되기를, 그렇죠, 지속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보십시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시린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살았던 그 모습처럼 오히려 살아가는 것을 더 감사히 여기는 그런 연속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죠?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때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흠 없는 겁니다. 흠 없는 거. 흠 없는 거. 공통점. 첫 번째, 흠 없는 것. 흠 없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순양이 있고 암양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물과 그리고 속죄제물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번제물에는 1년 흠 없는 순양이죠. 그 다음에 속죄는 1년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그리고 화목제물에는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성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암양을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양이라는 부분들이 그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사람이 보면은 지금 이제 뒤에도 보면은 그가 예물을 또 드리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면은 양손에 무엇을 지금 듭니까? 두 개를 들죠. 밑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함께 설명드리겠는데 전체적인 모양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양손에 무엇을 들죠, 그죠? 무엇을 듭니까? 19절. 그렇지. 무교병 하나와 그리고 무교천변을 들죠. 이거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함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과 자,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 무교병과 중요한 것은 무교전병입니다. 무교병과 무교전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희석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절대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나시린으로 그동안 헌신했던 것, 특히 소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소제물을 드리라 그러죠. 여기서 소제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무교병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특히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는데 이 소제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소제물과 여기서 전제물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재물과 전제물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내용 속에서, 잘 보십시오. 드리는 내용 속에서 속죄제물은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번제물이라는 것은 자기 헌신, 의무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드리짐에 대한 헌신됨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정인데, 이 후에 제물에 관한 부분들은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함께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제물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소제물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까? 이 소제물은 바로 나시린으로서 헌신하는 동안에 자신이 생명에 어떤 상함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제물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나시린으로서 헌신하는 동안에 내 생명이 보존받았는데 그 보존을 누가 시켜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소제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은혜의 감사? 내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지켜주심. 언제 동안에? 그렇죠. 이 나실인 동안입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살아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간 동안 첫 번째, 소제물을 드린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가 생명을 지켜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이 보존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소제물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죠? 나신으로서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신으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나신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봉사와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일종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역. 봉사와 헌신. 이 봉사와 헌신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 나실인이 드리는 것은 이 봉사와 헌신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가 이 헌신과 봉사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거예요. 봉사와 헌신이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은 것에 대해서 이 소제물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제물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섬기는 자로서입니다. 전제물. 소제물과 전제물은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전제물은 섬기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었는가 하면은 누구 은혜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제물 이후에는 전부 다 무엇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후는 전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런 섬기는 자로서의 헌신을, 봉사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다짐하면서 드려진 것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뒤에 이제 또 보면은, 제사장은,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7절, 화목제물로 순양과 또 무교병 노죠?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소제와 전제는 이제 성령은 이제 다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신으로 그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나신으로 살아올 때 그가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나신으로 이제 살아왔던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예식을 차리는데 그 예식을 차릴 때 그 사람 몸에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그때
이 머리털을 미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이 화목제물 밑에 불에 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헌신해 왔던 것이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헌신해 왔던 것을 누구에게 지금 연락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드렸던 그 헌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차심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가 일반인으로 돌아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돌아왔다는 이 고백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특별하게 그 구간이 끝났다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 삭발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온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라는 것은 이것을 공개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발은 바로 이와 같이 한 공개적인 측면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절 이제 이해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그리고 광주리 가운데 두 가지죠.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무교전병과 그렇죠. 무교병과 무교전병 하나를 지금 그 두 손, 양손에 하나씩 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특히 여러분, 삶은 순양의 어깨. 이 삶은 순양의 어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뤘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깨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깨는 능력입니다. 어깨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깨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은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식에 이제 고백을 하고 돼 있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무교병과 무교전병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함께하지 않는 것, 세속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함께 뭔가 하면은 바로 거룩한 삶 속에는 무엇이 함께 내포져 있습니까? 절제된 고난. 그렇죠.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교전병, 무교병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 거룩한 삶으로서 그가 나신으로 살아올 때 그는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내가 편안을 추구하지 않았고 또한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고, 아시겠죠? 그런 나시린으로서의 우리의 이제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무교전병과 그리고 무교병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나시린으로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교전병과 무교병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적인 방법을 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세속화 속에서 하질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무엇도 함께 했습니까? 고난의 길도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아서 이제는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그럼 난잡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은 앞으로도 내가,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것은 지금 이 나시린으로서 그가 서원할 때에 양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은 앞으로의 고백입니다. 앞으로의 고백. 앞으로의 고백. 그 미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형. 앞으로 그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거룩한
삶을 지속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지속함에 대한 고백. 글자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죠? 거룩한 삶을 지속할 것을 고백합니다. 지속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양손에, 한 손에는 무교병을 하나 들고, 무교전병을 들고, 그가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서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길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속에 우리의 고백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듭니다. 요제로 흔들 것이며 흔든 가슴과 밭대로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나 그 이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여러분들 의심도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시린에 대해서는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술 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를 말합니다. 음료. 그러니 여러 가지 포도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에 대한 술주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료, 포도 음료를 다양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한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나시린에게 정해진 예물은 그 예물대로 드리고 또 따로 명세하는 것이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시린은 나시린으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날이 차고 난 이후에 드리는 예물이란지 이런 제사를 통해서도 그가 지속성을 가지고 나시린의 근본들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2절부터 그 내용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는 나시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권위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대 그에겐 권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는 중보적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으로서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중보적 역할자입니다. 중보적 역할자. 특히 예수님께서 세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세 직분의 공통점이 중보적인데 그 중보적 기능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어떤 그 역할들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제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슨 자로서의 역할입니까?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역할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역할.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는 하나의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제사장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게을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중보적 직분에 대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의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아시겠죠?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도 무슨 형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해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제사장의 역할 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성.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누가? 여호와는 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중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여호와는 이라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죠. 지금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의 마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는 너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설명한다고요? 제사장의 역할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자식 권한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은 분명히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은 중보자로서의 중보적입니다. 중보적.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제사장에 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은 여호와는 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중보적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보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징검다리를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것. 그것을 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A와 B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것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네게 복을 주시고 네를 지키기를 원한다. 어떻게 축복하라는 겁니까?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죠. 그죠? 베푸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밝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지한 삶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갇혀버린 그러한 절망 상태에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한 마치 죽음의 문턱과 같이 서 있는 그런 암울한 모습들, 그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로서의 복과 지키심을 말한다면 두 번째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 백성들의 영적 부분. 영적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영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진리가 있으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이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럼 제사장으로서는 그 귀신을 물리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분에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돼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바로 중보적 역할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평강을 주겠노라라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은 이미 이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부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엇입니까?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삶의 윤택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게 얼굴을 향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죄에 대한 우리의 사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있다면 평강의 삶에 대해서는 윤택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분에서 제사장은 자신이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역할들을 결치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속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24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 24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그죠? 포괄적이죠.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얼굴을 비추고, 좀 더 융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합니까? 그렇죠. 비춘다는 것은 또 네게 비추고라는 것은 또 보다 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딱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니를 향하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점층법과 같은 점점 단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마치 점층법과 같은 그런 속에서 이 내용들을 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다가섭니까? 확신과 확정에 대한 부분들로서 다가서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성을 가지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확신과 확증에 대한 개인에 대한 축복을 명확하게 하라,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 향해서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축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각각 개인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 기도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은 결심하라. 이것이 너의 의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의 대상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입니다. 축복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대상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여기서 우리가 명기해야 될 것은 축복의 대상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변성 말합니다. 불변성. 그렇죠. 하나님의 불변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 그죠? 불변성과 신실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니까 명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아멘해라는 거예요. 아멘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서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구별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말씀에 입각해서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믿고 그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하는 일에 우리 모습은 비춰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와 같이 삶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달려가는 걸음에 주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쓰임을 받을 때에 세상으로 하여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 하였고 그러한 삶의 근본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 사역을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걸어가려고 무교전병과 무교병을 한 손에 양손에 들으라 하였습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또한 말씀이 싸우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만인의 제사장이라 세상을 향하여서 흑암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한 선포자로서의 주님의 거룩한 산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의 확신을 믿고 오늘도 선포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 주님의 결실 맺혀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